네, 어제 또 3차 치유 성회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참 준비가 많이 미흡을 했습니다. 저부터도 좀 회개를 했어요. 홍보도 거의 안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보낼지 몰라서 뭐 그냥 아시는 성령학교 수업하시는 분 외에는 아예 홍보를 아예 안 했어요. 따로 뭐 만들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정도 온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100분 오셨어요. 어쨌든 어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저는 넘쳐났던 집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정말 많은 치유와 또 하나님께서 가장 치유 집회 중에서 좀 강하게 만지신 집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도 저에게 전날에 주셨던 말씀이었고, 그래서 더 이제 4차가 더 기대가 되고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적극적으로 참석할 때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내게 보이지 않게 보이고 당연히 기회처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고 오늘 반응할 때 분명한 카이로스 때가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축복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이라고 반응할 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은 날이다 라고 믿고 반응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 사정상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참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 찬양과 관련해서 또 설교가 무슨 설교를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룻기 아시죠? 저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룻기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음성을 듣고 생명을 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길이 열어지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오늘 그 나온 자들에게 길이 열어진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전략이 이렇게 이 마음을 통하여 싸울 수 있는 승리의 어떤 전략들이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자, 룻기 가기 전에 마태복음에 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 어떤 직계 족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뭐 찾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제가 이름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뭐 믿음의 선진들이고 또 이름이 걸출한 이름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3절에 쭉 가다가 4절부터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의문이 드신 분도 있고 5절부터 조금 족보의 방향성이 좀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예수님의 혈통적인 직계 조상 가운데 기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기생이죠. 그리고 기생인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합니다.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 모압 족속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였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적대적인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에스라는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는 통혼도 하지 말아라 그들, 그리고 주님께서 상대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모든 공적인 예배나 공적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족속이라고 신명기 규례에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혈통적으로. 그리고 또 이 유대 사회라는 것은 남성 중심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라는 것은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여인, 거기도 이방여인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배타적이에요. 이 민족이나. 그리고 굉장히 국수주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압, 거기도 또 여인을 이렇게 족보 용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쭉 알다시피 쭉 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죠. 그죠? 16절 봐보세요. 우리 끝을 봐야.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여인들이 총 4명이 나오는데 다말도 나오고 또 며느리와 이렇게 불법적인 통관을 통해서 이렇게 또 결국 이걸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륜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고 결국은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기 위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구약이나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결국 이방인까지, 구약이지만 이방인까지 품고 있는 모든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도 구원에 동참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며 혈통적이 아닌 그런 신앙 공동체로 영적으로 이어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예표합니다. 믿습니까? 결국 우리의 어떤 더러움들, 우리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룻을 이 족보를 통해 보면서 또 모압 여인의 룻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가문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는가?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말 그대로 이 완전히 운명이 개척을 해서 뒤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적대시하는 이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이 족보를 보면 다시 한번 룻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한번 볼까요? 자, 룻기. 룻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볼 본문은 룻기 1장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2장, 3장, 4장의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룻기 일단 펴보시고요. 룻기를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는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요. 이 룻이라는 한 가정이 없다면 사사기로 사무엘 상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 안에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룻이 아니면 다윗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룻기가 어떤 구속사적인 위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굉장히 하여튼 은혜로운 내용이 될 거예요. 룻기 1장에 다 읽는다 보다 룻기 1장에 여러분들 1장의 1절을 한번 먼저 몇 절까지 있냐면 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십시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름은 오름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여러분 이 룻기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잘못 선택을 해서 지금 영적으로 파산하고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인생 행복해지고, 우리가 그 뜻이 우리를 보호하며 또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만끽할 수 있는데, 어떤 잘못된 선택과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영적으로 이렇게 파산할 수 있고, 영적으로 또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루처럼 지금 굉장히 나오미의 이 가정처럼 굉장히 뭐랄까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굉장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굉장히 망할 위기까지 오는 상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한 번의 반응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됐다?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지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이 유대 가정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땅으로 가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믿지 않은 자의 우상에 물들 수 있고, 또 그런 불신앙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 안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선보다는 더 악에 빨리 달려가는 이런 경향성,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본능들이 있습니다.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라도 내 영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너희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믿지 않는 또 가난한 그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이 우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말며 숭배하지도 말며 아예 멀리 쫓아버리고 아예 멀리 하라는 하나님 그런 분명한 명령을 주셨음에도,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은 자와 또한 결혼을 함을 통해서 지금 자기 아들들 다 객사하잖아요. 10년도 안 돼서 다 객사하고 축복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룻은, 나오미 이 며느리, 이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파산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후반부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 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피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압 땅에 와서 결국은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번의 또한 선택을 통해서, 한 번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역전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며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광의 자리까지 온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실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고 잘 오늘 일하는 시간 동안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악을 선용하셔서 구속사의 경륜을 이끌어가는 기회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갖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반응하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호소하며 나갈 때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베들레헴의 돌아옴을 통해서는 보아스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선택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지금 운명 안에 이런 숙명론적인 내 삶, 내 운명이 바로 이런 잘못된 선택의 삶 가운데 나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운명을 개척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돌파하셔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삶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잘못된 선택을 선용하셔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의 뜻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 설사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할지라도, 내가 오늘 잘못된 불순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의 조상이 됐듯이 가장 좋은 모양,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높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의 그 기회 가운데 반응이 중요하다. 결혼을 한 룻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룻은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인생이 역전됐습니까? 이 한 절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먼저 한번 봐보세요. 룻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전부 다 자녀 아들이 다 죽고 이제 영적 파산, 빈 털터리가 되어 이제는 이 흉년을 피해서 왔더니 더 흉년이 오게 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회개하며 베들레헴에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 이제는 그래 나오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품이 좋아서 며느리 보고 야 너희가 미래가 불투명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봉양해야 될 그런 부담감 갖지 말고 너희를 그냥 여기서 머물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떻게 이 기회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해서 자기 운명이 바뀌었는가. 이 가증한 민족이었던 모압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혈통적으로는 유행이 되지 못하지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편입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하여서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16절에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라. 여러분 보통 이런 말에 흔들립니다. 기드온 시대 때 용사가 되고자 해서 많은 몇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니까 대부분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결코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가야 할 며느리, 그 당시 정말로 그런 부담감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 너희 모압 백성과 모압 신, 그모스 신에게 돌아가서 너희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며느리에게. 그러나 이 자부 이 누구 한 명이 누구예요? 오르바는 여러분 떠나갑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입 맞추고 다 떠나가지만 여러분 한 명 룻은 어떻게 반응하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강권하지 마세요. 주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기를 마지막 종말론과 연결해 생각한다면 마지막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눈을 열고 자신의 안일과 편안과 어떤 일락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이 겸손하고 롯아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기름진 땅, 눈에 보일 때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선택합니다. 믿음 없이 육적인 눈을 뜨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천국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결국 이 룻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의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면으로 있으면서 이방 여인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 어머니의 덕분이죠.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첫 번째는 정말 효라는 게 정말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장수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세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집안을 살피고 또 현숙한 여인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성문에게서 칭찬을 받는 잠언 31장 말씀처럼 이미 이방 여인이지만 어느 이스라엘 여인보다 뛰어난 그러한 덕을 갖췄다. 그런 효를 갖추며 먼저는 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머니를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많이 성숙되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것은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향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어머님이 어디를 따라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끝까지 쫓아가는 신부의 영성, 어디로 쫓아가는지 따라가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 마지막 때 이 환란이 오기 전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그러한 순교자의 영성, 그런 마리아의 영성, 그러한 신부의 영성, 이런 순교자의 영성으로 이 무장된 이 모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눈을 열고 결국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그렇게 먼저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룻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뭐라고 고백하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 가운데 오르반은 믿음 없이 육적으로 반응해서 머물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이 룻은 인생 역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인생 역전을 한 이 룻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찾아오는 방식을 알아야 되고요, 이 기회를 보는 믿음의 눈과 안목을 또한 키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 지금 룻기의 배경이 언제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약 430년이 흘러서 사울 왕이 왕으로 초대 왕이 되어서 여러분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중간 단계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기준이 다 무너지고 전부 다 뭐예요? 색깔이 깜깜해집니다. 빛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기준이 사라지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오늘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영적인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이 룻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으로 불순종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사사를 세워서 또 하나님이 치리하지만 사사가 세워질 때뿐이에요.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불순종하고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12사사들이 이렇게 있고 나중에 결국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배경에서 여러분 보면은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촉이 이 룻기가 씌워졌다고 하죠.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배경에서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이 흉년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흉년이 내렸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뭐냐? 그들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진이라든가 흉년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냄을 통해서 또 이런 표적 가운데 메시지를 담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회개를 요구합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했더라면, 물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럼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했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가는 베들레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모압 땅에 가도 이렇게 결국 다윗의 직계자손이 되고 또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얻는다면,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서 나를 이끌겠다라고 착각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실수 가운데 그런 부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 안에서 담력을 얻어서 악을 행하는데 담력을 얻고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견인해 가기 때문에 은혜가 다시 한번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또한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행동하는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나 노파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뜻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오늘 요걸 하려고 그래요. 흉년이 들어도 우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땅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룻기를 땅 얘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장부터 4장까지가 있는데 1장은 모압 땅입니다. 배경이. 2장, 3장, 4장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언약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을 때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다고, 인생의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정면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사사시대에 우리가 반응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죄악으로 인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전히 머무르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마치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그냥 그 문제를 회피하기에 바쁘고 자신의 안일과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풍년이 들었던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마치 요나처럼 일하기 싫었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싶었던 요나처럼 그렇게 문제를 도피했다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었냐? 결국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적 유익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재산도 다 빈털터리가 되고 결국은 다 객사하며 이런 상황이 된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마다 책짓질하고 어떤 징계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떤 문제와 어떠한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따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할렐루야. 문제를 여러분 회피하면 계속 회피하게 됩니다. 문제를 회피해서 교회를 떠나면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걸리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며 또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반응을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편한 게 좋아요. 단순히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면 육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단순히 나의 안위를 위해서 쫓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지시한 뭘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에 가면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면 뭐가 있냐? 여러분 영적인 형통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뉴비주교를 하나님이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뉴비주교를 보내서 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평안과 안녕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이 땅이 잠깐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누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까지 여러분 누이라 거짓말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끊어질 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뭐예요? 물론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러나 거기에는 다윗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한 또 어떤 육적인 어떠한 그러한 안일함과 그러한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려가서 결국은 징계를 당하죠. 그런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흉년이 왔을 때 우리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도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말씀을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근거에 지배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 말씀이 말하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다. 감정적인 지배를 또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올라와야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근거하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도, 감정은 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의 근거에서 의지를 들여서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정까지 성숙되어지고 감정까지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면 돌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잠깐 보고 창세기 12장 보고 이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먼저 1장 1절, 12장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뭘 따른 거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기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 땅을 좁게는 저는 또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누비존 교회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는 거예요. 누비존 교회로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의 땅, 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또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부분을 좁게는 누비존 교회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여정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풍랑은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도 그 배에, 그 교회에, 그 땅에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있어도 풍랑은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갔던 가나안 땅에도, 뉴비전 교회에도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는 이 기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합리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큰 놀과 큰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정말로 이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육적인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양자택일의 상황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를 택하던 롯처럼 그렇게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떠나거나 그렇게 반응하면서 오르바처럼 그렇게 그 땅에 머물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이 뭐가 들었냐, 이런 기근이 든다, 흉년이 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영역 안에서 너가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이제 땅으로 가란 문제가 아니라 이삭에게 뭐라 합니까? 그 땅에 뭐라? 머물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머물러라. 잘 보세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자, 10절에 그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고 10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은 뭐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안 내려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려갔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모압으로 갔다고 해서 애굽을 갔다 여러분을 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또한 다른 차원에서 완전한 구속사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아니,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완전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기록되어 있다. 우리 주의 날에, 우리 날에 대한 모든 우리의 기록이 한날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아브라함의 이 불순종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반복된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다시 한번 성공의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 가운데 이런 실패를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죄대로 바로 심판한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는 그러한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한 고백을 끌어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무슨 뭐 그런 결과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 것이 바로 이삭의 삶입니다. 이삭을 한 펴보면 창세 26장 봐보세요. 창세 26장에 보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는 우리가 왔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왔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품 안에 있어야 우리 행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지시하고 약속하시는 땅으로 갔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육으로 보면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 봐보세요. 다 황무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공급원이 되셔서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런 네게브의 영성, 광야의 영성,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함께 하셔서 아무리 척박한 땅을지라도 이 세상에 주님을 붙잡고 살면 누구보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세상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뭐가 없다? 우리 인생에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질 일이 없고 옷을 못 입을 일이 없고 왜? 하늘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날마다 하늘에서 공급을 받는 그러한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2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 26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자, 창세 2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죠. 또 이삭에게도 테스트가 있어요. 어쨌든 흉년, 우리 인생의 흉년은 분명히 온다. 인생의 큰 놀과 파도는 반드시 우리를 덮고 삼키려는 흉년은 반드시 온다는 걸 감안할 때 우리 인생은 흉년을 피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는 결코 피할 수 없다. 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되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향한 그 문제를 향한 그 가치를 깨닫고 기회로 삼고 반응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 아니요, 그 문제는 간증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을 즐기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를 만져가시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제대로 반응한다면 우리 인생은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 선택해도 계속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나가겠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이 이삭이 이제는 흉년이 지니까 이제는 네게브족으로 약간 이동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 읽어볼게요. 자,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여기만 오면 누비전 교회 오면 축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더 흉년이 오는 것 같고, 예? 더 파도가 조금 쳤는데 더 크게 치는 것 같고, 이건 나를 삼키려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인 것 같고, 은혜가 큰 곳에 어둠의 역사도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노출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오면 바로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냐? 임재와 영광이 있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원색적으로 위로부터 공급되어 풀어진다는데 왜 내 인생은 여기 와서 당연히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연단시키길 원하며, 할렐루야, 단련시키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삭에게 나타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게 온전한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실패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뭐하라, 이제 가라가 아니라 네가 왔기 때문에 뭐하라? 거주하시길 축복합니다. 머무르길 축복합니다. 흉년은요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해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아는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는 야, 이거 간증 기회가 왔네, 나한테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다. 뭔가 문제가 있어야 기적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해석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결코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로 풀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근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언약 아니죠.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영적으로 이런 해석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주하라 그러면 3절에 자, 어떤 축복이 있냐? 여기서는 네게부 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척박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비를 주는 우기에만 정말 잘 될 수 있는, 하나님 비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야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곧 광야고 우리는 이 광야의 순종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심령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심령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 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편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미래와 희망, 주님께 주신 그 가치에 눈을 열고 지금 나가는 분입니까? 환경과 상황과 또 그러한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서 반응하는 자입니까? 아니요. 그 약속과 말씀의 지배를 당하며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을 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확고하게 예수님 아니, 정말로 예수님의 언약 아니, 그것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것이 나의 형통의 근원이 되는 자라면 거기에 평생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감정에도 떠나지 않고 머물르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파라다이스 가나안 땅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이 정착해야 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이 교회에서 지시할 땅으로 왔기 때문에 지시할 땅에서 머무르며 흉년이 와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의 비본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실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내를 보셔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흉년을 보냈을 때 그러한 반응을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이삭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의 삶이 연단이 짧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며 생을 돕니다.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교정하기 위해서 뺑뺑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별로 그 말이 없어요. 이삭은 오히려 예수님의 표상처럼 완전하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이삭은 순종의 영성을 가진 자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심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하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이 평탄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심고 있는가? 지금 나의 반응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과는 여러분이 어떻게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심었던 것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심지 말아라. 그래 독을 갈지 말아라. 성령과 좋은 것을 심고 영생을 하도록 여러분 영생을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심은 것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고 거두고 추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가 이 땅에 머물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 약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 떠납니까? 요즘은 저도 떠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했고 목회가 힘들어도 주님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5절에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백배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자, 12절에 있네요.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을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 땅에서 농사해서, 여러분들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심령의 땅,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고 지시할 땅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가 씨는 어떨 때 의미가 있냐? 생산할 때 의미가 있다. 씨는 이것을 가꾸고 경작하고 생산할 때 의미가 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땅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꾸고 경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약속한 땅에 순종함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함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그래도 그 당시에 여러분 다른 유목민, 그 유목민, 농사에 능한 그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이삭이 몇 배나 100배나 더 소출을 얻는, 하나님 계신 축복 가운데 씨를 뿌린 자마다 몇 배, 30배, 60배, 100배가 얻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에게 큰 축복을 주고 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큰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사사시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약속하신 베들레헴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오히려 더 큰 또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불순종에서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불순종을 선용하셔서 손으로 바꾼 케이스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고 희망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선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구속의 경륜을 이끌어간다는 섭리를 알려주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 가정은 오히려 그렇게 파산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큰 영적 승진과 축복을 맛봤을 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도피하고 회피함을 통해서 문제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기회다, 문제는 재료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간증의 기회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닌 모압 땅에 왔을 때 모압 여인을 만나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너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야.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잠깐은 기뻐요. 커갈 때는 아유 귀엽다, 딸랑이도 사주고 막 용돈도 주고. 근데 결국 이스마엘을 버리게 되잖아요. 결국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 인생, 불순종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 언약 안에서 끊긴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에서 스스로 죄를 택하고 스스로 불순종을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장막을 벗어나서 불법에 내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역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땅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뉴비전께 안에 믿음의 눈을 열고 머물르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갈 데가 우리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떠나야 그랬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어디를 머뭅니까? 하란에 머물러, 하란에.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에 경유지를 하란으로 택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아버지를 대랄 여인입니다. 객사하게 되죠. 별로 좋은 일,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예배할 때, 단을 쌓고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어디에서 서운을 합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거기 하나님의 집,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정말로 서운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11조를 하겠다. 하나님 돌아오시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데 어디에요? 쭉 이제 하란 거기에서 삼촌 집에서 여러분 심은 대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그런 하나님 그를 사랑하며 여러분 그러면서 도망오면서 결국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베드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숫곳에 머물잖아요. 그럴 때 누가 강간을 당합니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좋은 일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디나가 딱 강간 당하니까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음성이 들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래 돌아가야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마리아의 영성을 갖출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결국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더 쉽게 더 용이하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큰 흉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풍년을 맛보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숫곳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며느리 룻처럼 다시 한번 기회 가운데 반응하고 선택하고 다시 한번 회개로 반응하고 회개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갑절의 축복을 줬던 욥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줄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높일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여러분 앞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를 어떻게 가치를 보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의 흉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아니 여러분 정면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고 머무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의탁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 시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기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어떤 이 나오미가 결국 다시 룻기 봐보세요. 룻기 봐보시면 룻은 결국 자기의 이러한 흉년 가운데 이 반응에 잘못된 반응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에서요. 어디 나오냐? 자 어디 나와요? 13절에 보면 12절에 봅시다.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에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결국은 여러분 뭐가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이 성숙된 걸 볼 수 있냐면 결국 고난이 나오미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의 상황을 인식하고 죄를 인식합니다. 그래 내가 마라같이 됐다. 쓴물처럼 됐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쳤으므로 나애가 이런 신세한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단하냐.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과 이 나의 죄에 대한 연관성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했으므로 내가 이렇게 심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육적으로 반응했으므로 내가 모압 땅으로 내가 도망가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신앙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 바로 이 신앙은 여러분 뿌리 깊은 이 신앙은 여러분 물론 어떤 불순종을 했지만 불순종했다고 해서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 있는 영역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갖춘 나오미의 영향을 위해서 누가 영향을 받았냐? 룻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16절에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갔더니 하나님 무엇을 예비해 놨어요? 보아스를 예비해 놨어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피언 가운데, 섭리 안에서,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깜깜합니까? 안개와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완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맛볼 것이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지시할 땅에 거주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흉년이라는 두려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상황을 이기며 돌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음에 머무를 때 결국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왔습니까? 잘못 선택했습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시작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사실들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사모함으로 들을 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략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내게 어머니가 내게 돌아가러 가네? 아, 이것은 내게 기회인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자. 마치 잃어버린 탕자처럼,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마치 회개한 요처럼 다시 한번 갑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역전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가계, 족보에 오르는 가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불신자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래서 내 운명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그냥 순종하며 달려가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희망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고통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룻은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는 이방인을 상징하고요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고엘 제도라고 계대 계수법이라고 이렇게 자녀가 없을 때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가 동생이 그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빚을 청산해 주면.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엘 제도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방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사 대열 아래서 하나님의 족보의 대열로 우리를 편입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계의 기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구속사회적인 경륜 안에서 룻기를 해석할 수도 있고 종말론적인 해석에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룻의 입장이 되어서 잘못 선택할지라도 믿습니까? 하나님 완전한 길을 예배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다. 우리는 문제 회피자가 아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너희가 정면 돌파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점점 인내 근육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점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더 선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용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다시 한번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실 텐데 나는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 머물 수 없는 환경, 나를 마귀가 푸시하는 환경과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 어떤 사람은 뉴비전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감동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업 가운데 내가 정리하지 않고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주신 성령 음성이 들려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히 100배 소출을 얻을 만한 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애굽으로 왜 내려간 줄 아세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은 모든 유목민들 고대 근동에서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범람하면 여러분 엄청난 그 판에서 바뀐답니다. 천국의 땅이라고 했던 그 나일강 유역에 그래서 나일강 문명이 생기잖아요. 딱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너무나 척박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야.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테스트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갈 때 야곱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숫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러나 이삭이 내려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함을 통해서 또 기회라고 보이는, 하나님을 알 때 보이는 기회 가운데, 이런 기회 가운데 어떤 선택의 상황 가운데 나는 생명과 복과 화조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을 택하고 또 더 나아가 전 뉴비교회를 택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춰둔 만나를 주실 또 감춰진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100배가 아니라 생명의처럼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누리며 믿습니까?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